나누겠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로 나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입니다. 내가 먹은 것으로 내 마음이 끝까지 있고 원하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왕의 얼굴에 닿고 한탄한 곳에 무엇이같이 일어서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날 나를 경화하며 내게 대하여 빛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향해서 미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나 주께서 나를 끌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시인이 쓰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들으실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꼭 들으셔야만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매우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없지요. 부르짖는 것은 큰 소리로 혹은 가슴 속에 담아 놓은 것들을 그 온갖 고통들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봐 더 큰 소리로 더 울부짖어 저 하늘 끝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제발 내 기도가 그곳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지금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겨버리시면 시인은 얼마나 그 마음이 땅바닥을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괴로움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하고 관심을 보이셔야 당연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의 나락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정작 그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도망쳐 버리신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고 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시인이 기도합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귀를 내 입에 가까이 기울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든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신다면 분명히 빨리 순식간에 응답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 고통을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속히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디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여기 내 날이라는 이 말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은 목숨을 부지할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이 시인이 너무도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연기는 한번 피어올랐다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 순간이 너무 짧아 허망하기 그지없지요. 시인은 자기에게 남은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 내 몸은 내가 안다고 이렇게 몸에 질병이 심각한데 건강을 회복하기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기같이 없어질 자기 생의 마지막 날들을 생각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뻗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자기의 뼈가 숯이 되어 타들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뼈가 타나 남은 숯처럼 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요? 현대의학이 그토록 발전해도 뼈마디가 타는 것처럼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간혹 유명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 중에 그 뼈의 그 통증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시인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우리가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도 많이 먹어야 하루라도 더 빨리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음식을 먹어야 약도 먹을 수 있고요. 몸이 아파서 입맛이 없을 때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시인은 어쩌면 목구멍이 너무 아파서 음식을 먹으려야 먹을 수 없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음식을 삼킬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먹을 수 있어야 기본적인 욕구도
본능도 해결이 되고 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야 할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음식 먹기도 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몸이 힘들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상하기 마련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마음이 즐겁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말라 버렸습니다. 사람은 왜 절망합니까? 왜 인간은 그 마음에서 희망을 잃어버립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 마음도 상실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재산을 잃거나 사랑을 빼앗기면 마음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재산이나 사랑보다도 자기 몸의 건강을 잃으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도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재산을 잃겠습니까? 건강을 잃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그것은 건강이 아니라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을 향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메말라 버렸고 그 마음이 시들어 버렸다고 왜 마음이 그렇냐라고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이죠.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몸이 아픈데 그 누가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자기 뼈가 수처럼 탔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자기의 살이 뼈에 붙었다 말합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 사람을 그림처럼 상상해 봤습니다. 눈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색이 바랬습니다. 붉어졌죠. 그 입술은 메말라 부르텄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괴로움과 아픔에 못 이기는 짐승처럼 끙끙거립니다. 그렇게 꿈틀거리는 이 사람의 등에는 뼈가 보입니다. 얼굴의 피부는 광대뼈에 붙어서 해골처럼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처럼 그렇게 온몸과 뼈가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깡마른 몸이 들썩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이 마치 금방 죽을 것 같은 한 짐승처럼 보입니다. 나의 탄식 소리를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절에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올빼미나 부엉이는 숲이나 초원에서 살면서 거기서 날아다니다가 먹이를 구합니다. 주로 야행성 동물입니다. 만일 올빼미나 부엉이가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있다면 거기서는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또래의 부엉이나 올빼미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개체들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살아갈 방법도 없고 동료 부엉이나 올빼미도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남았다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이 시인은 광야에 홀로 남은 올빼미처럼 서글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제 후배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우울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잠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적당히 먹고 자면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몸으로 밀려오는 고난, 마음은 시들어 소망을 잃어버렸고 자기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줄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때는 참새들이 몰려다니며 제잘거리듯이 많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들 떠나버렸습니다. 지붕 위에 혼자 남은 참새처럼 갈 곳 없고 마음 둘 데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인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만 남아 그 고통과 절망 너무 가혹합니다. 마치 욥이 육신의 고통에 시달릴 때 자신을 위로해 주러 왔던 친구들이 욥에게 더욱 비난하고 욥을 더욱 저주했던 것처럼 이 시인도 극단적인 고통 속에 홀로 남겨져서 가장 무서운 고독, 가장 위험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들입니다. 힘센 남자가 약한 여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다시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천박하고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모든 것을 잃고 그토록 홀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원수들이 찾아와 그를 비방합니다. 그들은 시인에게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원수들은 이 시인을 대적하고 미칠 듯이 날뛰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아픈 곳을 다시 때리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마음에 비웃고 비난하면 그 몸은 결국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누군가가 이 시인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인은 극단적 고난을 홀로 겪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상황을, 현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에스겔서 27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요나서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못 찾으셨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죄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슬피 통곡하고 슬피 울 때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죄 가운데 뒹군다 그랬습니다. 이 죄가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요나서 3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가장 슬픈 현실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바로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 가운데 뒹굴고 이렇게 죄는 슬픔과 비탄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극도의 슬픔을 겪을 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앉아 하염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이 시인에게 슬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하고자 할 때에도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음식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순간순간 슬픔을 양식처럼 삼켜야 했습니다.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42편 3절에 또 다른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 시편 80편 4절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 그랬어요.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물 한 잔에도 내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고난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노여워하지 않으셨다면요, 제가 어떻게 이런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던지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제가 그냥 옆에서 보기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 던지다니요.
이 표현이 너무도 불경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끔찍한 분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던졌다. 이런 표현은 처음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던지다니요.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이다. 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날이 처음에 연기같이 소멸됐다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라고 서서히 자기의 인생이 끝이 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도 기울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자기의 살 길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마지막까지 하소연을 합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이렇게 슬퍼하던 시인이 이젠 자기의 목숨이 시들어버린 풀처럼 그날 죽을 날이 다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 슬픈 기도의 시편을 남긴 이 시편 102편의 제목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도들의 성경책 시편 102편 맨 위에 대괄호를 써놓고 제목을 써놨죠.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자기가 겪는 현실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는 현실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는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의 아픔과 슬픔, 외로움, 원수들의 공격, 멈추지 않는 눈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 던지셨다라고 자기가 겪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그런 것입니다. 슬픈 현실을 만나면 마음은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마음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이 든다고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날마다 눈물을 흘립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째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던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가 겪고 있는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까지 기도한 것일까요?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지, 다른 길은 없어요. 그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가 겪는 고통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만 매달린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닥쳐왔지만 나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인이 그토록 힘이 들어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슬프고 눈물이 나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한마디 말씀도 안 드리고 묵묵히 견디고 참고만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요? 나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이 어떤 고통에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아무리 눈물이 나도 눈물을 참아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토록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기도가 조금도 가감이 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고통, 눈물과 분노를 드러내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왜 이런 기도를 성경에 남겨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쏟으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자기의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는지 질문하고 항의하고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이 내게 닥쳤습니다. 그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쳐 울며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내 모든 탄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속삭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몸부림치면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요, 때로는 어머니같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슬피 우며 모든 탄식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머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 태어나지 않는 아기가 배가 고픈데도 우리 엄마 힘드시니까 나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엄마가 젖 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배고파가지고 앙 울면 엄마가 애가 또 젖 달라고 그러네 하는 엄마가 아무도 없듯이 배고파 눈물을 흘리면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물려주는 것처럼 젖을 먹고 나면 아기가 너무 포만감에 엄마의 따뜻한 가슴에 안겨가지고 그 무릎에서 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통곡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성도가 하나님께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또 저희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께 위로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상했습니까?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슬퍼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눈물 그대로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환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감정,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함께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고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때로는 그 고통이 멈추지 않아서 나를 다시 힘들게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뢰기를 원합니다. 나의 슬픔을 아뢰고 나의 눈물을 쏟으며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나의 모든 현실을 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중에 빠뜨렸는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우리 성도들을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눈물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탄식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 못하고 울부짖지 못하고 울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종에게 눈물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프다고 외치게 하시며 슬프다고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울부짖고 통곡하며 슬피 울 때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아빠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